4절입니다.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봉독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1+1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 우리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뭘까요? 구원. 네, 맞습니다. 또 구원을 얻기까지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죠. 아멘. 구원받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이 아멘.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1+1 아시죠? 우리 편의점 가면 또는 마트 가면 1+1 적혀 있어요. 그때는 아주 좋아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네. 특별히 내가 사고 싶었던 거, 꼭 필요했던 것이 1+1 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죠. 그래서 우리 그 1+1 할 때는 하나 사면 하나 더 가져오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1+1 하나의 선물을 더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쵸? 그런데 그에 버금가는 또 다른 선물을 하나 더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게 뭔지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금요일 우리가 그때 지냈잖아요. 고난주간 그죠? 금요일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장사 지내서 무덤으로 들어가셨고 토요일 날 온전히 무덤 속에 머무셨죠. 주무시고 계셨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짜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 토, 일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기독교인,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여서 초대교회에서는 일요일을 우리는 이제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토요일 그 안식일이 그날 하필 또 6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월절과 안식일이 겹쳐버린 그래서 큰 안식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좀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그게 겹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기준으로 6월절이죠. 6월절을 기준으로 1, 2, 3, 4, 5, 6, 7, 8 해서 50을 센 50번째 날이 바로 오순절. 예,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일요일이 첫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달력상에 우리 지금의 현대 달력상에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한 선물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1 또 다른 선물이 바로 오순절 날에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이 베드로는 굉장한 겁쟁이였잖아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정말 아끼는 애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죽음에까지 나아갈 때 자기도 같이 죽겠다고 호언장담할 정도로 아주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맞아요. 그것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한, 부인한 그런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런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겁쟁이였던 그 베드로 사도께서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아멘. 야,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가 어부였으니까 말도 그렇게 막 잘하는 유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설교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말도 잘하게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정말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힘으로는 연약했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정말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베드로 선생님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성령을 잘 안 구했겠지. 여러분 성령 열심히 구해보셨습니까? 안 구했겠지.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산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 권능이죠. 권능, 능력이죠. 파워.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연약한 우리도 베드로 선생님처럼 사람들한테,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도 할 수 있고,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꼭 필요한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예, 우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렇게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 나라를 전파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이제 그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막 섣불리 나가서 막 일하거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의 10일 동안이잖아요. 꼬박 우리가 못해도 꽉 찬 10일이에요. 40일 동안 계셨죠. 50일 오순절 나왔으니까 그 빼면 10일이 있어요. 10일. 그러니까 10일 동안 다 모임가 계속 다락방이 컸나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나 몰라. 우리는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다락방이 작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컸나봐. 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여자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뭘 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뭘까? 그들도 뭘 알았겠습니까? 그죠? 성령 충만이 오순절에 처음 임했으니까요. 그래서 가만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마침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거야. 그죠? 그리고 오순절날 임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을 마태복음에
마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과 좋은 것이 같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인 아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 전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라고 하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하는 게 바로 기도죠. 그죠? 아멘.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1일 쳐서 부활절부터 첫날 쳐서 50일째 딱 되는 날이 바로 6월 8일이에요. 우리가 달력 여러분들 교회 달력에만 있어요. 그냥 일반 달력에는 없답니다. 교회 달력에 보면 6월 8일이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갔다가 부활절 우리 잘 지냈다 할렐루야 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 지나고 부활절을 딱 지냈다. 그럼 우리가 그때부터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뭘 기도해? 오순절. 주여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1+1 선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명만 받고 영생만 받고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뭔가 하나 부족한 선물인 거예요. 아니 1+1인데 하나만 사서 하나만 들고 나가면 편의점 직원도 하나 더 준다고 그거 들고 나와요. 내가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고 고객님 손님 1+1이에요. 하나 더 가져오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느냐? 그러면 하나 더 줄게. 하나 더 받으렴. 그게 완성된 선물이에요. 1+1.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기념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만 기억하면 서운해요. 1+1이니까 하나 더 꼭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6월 8일 오순절까지 이제 한 달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동안 뭐 해야 되느냐? 이 제자들처럼 매일매일 길게 기도 못 하더라도 짧고 굵게 주여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여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이거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까먹었다. 오늘 내일 하면 또 돼. 그래서 저도 사실 부활절 이후로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지치고 어떤 힘든 일이 생겨서 깜빡하고 못할 때도 기도를 못할 때도 있긴 해요. 그런데 50일 동안 있잖아요. 50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성령 충만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성령 충만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셨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메말랐으면 재충만 받아야 돼. 재충만. 아멘.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베드로 사도처럼 샥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정말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이 말씀 볼까요?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오늘부터 그때까지 이 사실을 몰라서 못 하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해도 한 달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30일 아멘. 작정 기도하셔서 이 다른 기도도 하시면서 당연히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좋은 것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선물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아주 단순한 기도를 30일 동안 매일 해보는 거예요. 1분이면 충분하겠죠, 그죠? 계속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정말 어떤 특징,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특징과 증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레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 아시잖아요. 네. 이제 요한과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 받고 늘 기도하던 그 시간에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 미문에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누가 놓아주겠죠, 그죠? 그리고 그는 이제 구걸하면서 인생을 사는, 왜냐면 안진뱅이니까 자기가 돈을 벌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구걸하는데 마침 기도하러 요한과 베드로가 오니까 이제 요한하고 베드로한테 좀 돈을 구걸할 수 있을까 하고 쳐다본 거예요.
그 눈이 딱 마주쳤겠죠, 베드로 사도랑. 그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걔는 은과 금을 기대했는데 보세요. 은과 금이 없다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그때 가난했겠죠? 그런데 은과 금, 즉 돈이 없다면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쪼들려 있어. 그 금전적으로 부족해. 뭔가 좀 아니면 세상적으로 내가 사람들이 있는데 나한테는 없어. 뭐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집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없을 수도 있고 자녀를 기다리는데 자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세상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좋은 것이 나에게 없을 때 여러분 당당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위축되고 어깨가 쪼그라들고 자신감이 휙 사라지는 것이죠.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 거지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뜻밖의 당당함이 있는지 저는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좀 놀랐어요. 와, 자신감이 대단하다. 내게 있는 이것을 준대.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아멘. 야, 할렐루야. 이것이 아멘. 바로 성령 충만의 증상이구나. 아, 가진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거구나 하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내가 현실적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나를 보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당당함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림이 있거든. 베드로 사도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앉은뱅이를 이렇게 해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은혜를, 그 기적을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했을 때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 충만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안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걸 믿었던 거죠. 아멘.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7절 8절 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처지, 우리의 어떤 초라한 현실적인 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간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신감과 당당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실은 이 안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거 은광금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던 거죠. 얼마나 그 자신감이겠어요. 그죠? 당당함.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은광금이 필요한 게 아닐 수가 있는 게 많아요. 그들은 진짜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죠. 아멘.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안진뱅이에서 사실 일어나는 게 더 필요하지. 뭐 은광금은 그냥 생명 연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건 안진뱅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전해진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데 안진뱅이 뭐 일으키는 것쯤이야. 네. 뭐 떡 먹기 쉬운 거지, 그죠? 와,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가? 그 얼마나 기뻤으면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서 난생 처음 걷고 뛰고 얼마나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어요, 팔자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팔자가 바뀌어요. 아멘. 내 팔자도 바뀌지만 남의 팔자까지도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생명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이죠. 권능이잖아요. 이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뻥 하고 폭발하는 거. 그 바위산도 깨고 그러잖아요. 공사할 때. 그게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 권능을 받고 우리 인생이 팔자가 샥 바뀌고 우리 인생이 폭발하듯이 바뀌어버리는 아멘. 거예요. 재창도 되는 그 안준병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팔자가 바뀌었으니 그 인생은 완전 놀랍게 바뀌었고 은과 금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지가 돈 벌면 되지, 그죠?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의 상반절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아멘.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회당에 가서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그 말에 토를 달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과 또 논쟁을 하고 시비를 걸어오니까 그 말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아멘. 야, 우리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천사 같아지나 봐. 그죠? 성령 충만한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건 환해지고, 우리 천사 같다는 게 착한 사람한테 천사 같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주 온유해지고 착해지고 부드럽게 얼굴이 바뀌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얼굴만 천사같이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착해져요. 자,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56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증상을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 근데 두 부류로 나뉘어요. 찔린 사람이 있어서 회개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무리들은 지금 회개 안 했어. 찔려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 죽이려고 했어요. 저 바른 말 하네 하면서 기분 나쁘다.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랬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가 어떤 걸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및 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와, 방금 자기가 말했으니까 우리가 알겠죠? 야, 성령 충만하면 일단 하늘이 열리나 봐. 그리고 영안이 열리겠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데반 집사님 죽기 직전에 이걸 본 거죠. 야, 세상에나 땅에서 하늘 문이 열려서 그렇게 높다는 삼층천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니까 영이시니까 영광이 보이고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야,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영적 세계가 열리는 은혜가 있군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웠던 스데반 집사님은 마음까지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자기를 돌로 치어서 죽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야, 이 말 할 수 있을까? 그죠? 우리는 내한테 돌로 치면 난 2개 들고 칠 거야. 그죠? 근데 이분은 맞은 거예요. 그대로. 근데 얼굴이 천사 같으면서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한 기도잖아요. 그죠? 그 스데반 집사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아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악하고 이기적이고 못되기 짝이 없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들어차는 것만큼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 뭐 스데반 집사님이 진짜 지가 혼자 착해가지고 죄송해요 집사님 지가라고 해서 그런데
스벤 집사님 자기 스스로가 착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우리랑 비슷한 성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다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많이 닮아가고 예수님화 되어 간 거죠.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 저들을 정말 무지하구나, 모르는구나, 그러니 나를 죽이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때에는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한 사람으로 있었겠지만, 그거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인 거예요. 예수 충만. 그죠? 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죄인을 용서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임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죠? 또 예수의 영이죠. 그죠?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 임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리고 생명 그 자체. 사랑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죽어있던 것이 생명으로 살아나고, 내 안에 사랑이 아닌 것들이 사랑으로 변화되면서 내가 진짜 부드러워지는 거죠. 내 마음도 천사 같아지고, 마음이 천사 같아지니까 얼굴은 당연히 천사 같아지고, 와, 저 사람은 참 천사 같아, 멋져, 착하다, 다르다,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 이렇게 조금 바보 같아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받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사랑으로 가득 차면 절로 기뻐질 것 같아. 기쁘고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감사가 나오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가 나올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요. 분명하게. 저는 이제 예수 안 믿었을 때와 예수 믿었을 때 그게 탁 있는 사람이잖아요. 28살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야, 진짜 생명 맞아요. 지금은 조금 그게 희미해졌어, 저도. 그러니까 저도 성령 충만 강구해야겠죠? 그때 진짜 새로 태어난 것 같더라고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28인데 내 영혼은 마치 새로 태어난 것 마냥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정말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라는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가 감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좀 황당하실 텐데 그때는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성균관대학교 역 근처에 살았어요. 수원에 성균관대 수원 캠퍼스. 그 근처에 살다 보니까 자주 그쪽으로 성균관대학교를 산책을 나갔어요. 혼자서. 그런데 그 성균관대학교가 참 잘 지어져 있고 평지니까 거기 또 어떤 길 한 옆에는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은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은행나무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 노란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제가 그 은행나무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머나,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어머나, 하나님이 그것도 몇십 년 전인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성균관 대학교에 나를 위해서, 이 나를 위해서 은행나무를 심어두셨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혼자 황홀해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남들이 보면 비웃지. 그리고 은행나무가 니를 위해서 심어놨겠어?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게 저를 위해서 심어진 것처럼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따끈따끈 새신자. 근데 그렇게 그냥 나 밥 먹다가도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귀한 반찬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때 결혼 전에 혼자 살 때니까 먹는 것도 진짜 시원찮았잖아요. 차려 먹기. 근데 그렇게 좋은 반찬에 밥을 먹으면 그렇게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것이 감사했는데 요새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면 증거들이, 증상들이 너무나 많지만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가 절로 나오고 찬양이 절로 나오는 그 상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힘으로는 이 인생을 막 힘 있는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실망하지 마세요. 위대하신 베드로 사도님도 그랬답니다. 그럼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난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에서 부각되는 것 같아. 실패를 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쁘게 살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내가 위대한 전도자로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는 무리로 동참하게 하는 그 증인으로 사는 삶마저도 성령 충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없이는 내 앞집에 있는 사람한테도 예수 못 전해요. 입도 뻥끗하게 부끄러워. 여러분도 부끄러우시죠, 그죠? 전했는데 나중에 얼굴 보기 깔깔할까봐 그렇잖아,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만 우리가 기뻐야지. 아니, 기뻐야지 전하지. 내 인생이 변했고 내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밖에 못하겠지.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어거지로. 근데 진짜 제가 그때 초신자로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너무 내가 기쁘니까 내가 미쳤지. 오만 사람한테 다 전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전하니까 나중엔 듣기 싫어하더라고. 그 듣기 싫어하거나 말거나 나는 너무 행복한데 그 사람 불쌍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보기에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불쌍했다니까. 와, 어떻게 자기 힘으로 살까? 기도하면 다 되던데. 나는 기도하면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주시던데. 아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확신이 차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순절 날까지 6월 8일까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일단 내가 기뻐야 돼.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서 확신이 차야 돼. 그래서 야, 내 안에 다 있구나. 예수님이 있구나 하는 그 기쁨과 당당함. 그리고 어깨가 쫙 펴지고, 내가 가진 거 없어도, 야, 저 사람 죽으면 지옥 갈 길인데 큰일 났다.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예수님 전해야지. 아멘. 하는 그 당당함.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냥 살지 맙시다. 그냥 내 능력으로 요만큼 살아서 인생 마감하면서 요만큼 했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꼭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부터 매일매일 주님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제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그 행복을 전하는 아멘. 그러한 우리 뜨끈뜨끈한 사람으로 살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 받읍시다.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절날 정말 부활의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1+1 선물을 하나 더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선물인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6월 8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때까지 정말 쉬지 않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에게,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선물을 부어주셔서 정말 그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던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힘있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에 꼭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1+1 선물 정말 더블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